오늘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첫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힘을 입어 이제 드디어 명령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식량을 예비하라 였어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요단강을 건너고 식량을 예비하는 것은 뭐 말처럼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넌다. 저도 사실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요단강 물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얘기 들으셨죠? 요단강이 보통 때는 그냥 우리 이런 아주 시골, 그러니까 아주 개울같이 이 정도로 물이 흘러요. 갈릴리 바다부터 이 사해까지 한 100km가 넘거든요. 그 긴 거리지만 꼬불꼬불한 길로 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요. 그걸 뭐 와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물길의 자국만 있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보통 한 가을이나 이때쯤 가신 분들은 요단강 물이 없던데요? 하신 분이 있지만 4월이나 5월에 가신 분들은 달라요. 요단강이 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넘쳐나거든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물살도 너무 세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때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4, 5월경이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 물살이 헐몬산에서, 우리가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녹은 눈이 내려가지고 가득하게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준비하라고 그러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건너려면은 적어도 그냥 맨발로는 걸을 수 없고 뗏목을 만들든지 나무를 준비해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양식은 뭘까요? 만나죠. 이 만나가 5장에서 끊깁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소출을 먹었을 때야 비로소 만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나가 계속해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람의 수에 맞게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더 거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 곰팡이가 쓸고 으스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를 거둘 때는 그냥 그날 먹을 양큼만 먹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는 만나가 하루만 먹어도 하루만 지나도 다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갑자기 만나를 3일치, 4일치 이 정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를 하루 만에 부스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다 아니죠. 그죠? 내가 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면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를 정복한다거나 아니면 여리고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다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17면 18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계속 펴놓으시고요, 체크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미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나 어떠한 귀한 일꾼의 자리를 맡았을 때는 나는 못해요 이런 모태신앙이 되라고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도록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는 또 하나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지금까지 만나를 거뒀던 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이제 쭉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이만큼 이제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아침, 점, 저녁만큼 이렇게 쭉 가져가서 그리고 먹겠죠.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겠죠. 근데 3일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여유로울 때도 있지만 긴박할 때도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놔두고 있으면 이제 날짜를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2, 3주 정도는 조금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다가 이제 한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준비고 다 쌓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디 먹으라 이거예요. 단디 먹고 그리고 정말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고 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여유를 부리고 또 여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또 귀한 사역들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딱 집중해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적인 민감성을 항상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 안 보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본다고 이 민감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 안테나를 늘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든 여유가 없을 때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캐치하고 지금은 내가 출발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내가 멈춰야 될 때구나.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곧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곧 나아가야 될 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합니다. 또 우리 보고 또 이 고생하라고 3일 거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틀 동안은 뭐예요? 썩어버리면 책임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을 막고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이 먼저 나오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것보다는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불만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오다가 손과 발이 가기까지도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리고 건너라. 여러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물 다 마르면 건널게요. 늦어요. 그러면 물이 꽉 차 있을지라도 그분이 건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러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나 무리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자 됐지 건너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건너와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는 다 멈춰지면 하나님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좋아지기 기다리다가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다 주님 와요. 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당할 즈음에는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건너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순종하는 것.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기한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임하면 너희가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된다. 별걸로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직책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맡겼을 때는 다 여러분들에게 다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뛰어넘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열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리더들, 행정관들에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두 개 반지파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한 명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말이 뭐였을까요? 우리 신명기로 앞으로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18절 말씀을 18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은 안 읽어도 되고요. 18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산왕 옥과 시온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죠. 출애굽 때 했던 율법 말씀을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라는 원래 뜻은 뭐죠? 새로울 신이 아니죠. 다시 신이죠. 두 번째 율법.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워낙 크니까 반둥구리한 반지파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님, 우리가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마침 여기에 요단강 요쪽 건너기 전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한 거죠.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고 그리고 다 같이 전쟁해도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너희들만 좋은 땅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구만. 아주 호되게 꾸짖죠. 그때 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선봉이 돼서 가나안 땅의 나머지 우리의 지파들이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와 우리의 처자들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아이들은 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고 보니까 모세가 합당하면 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오늘 신명기 3장에서 다시 요단강 자리 잡은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이 땅에서 머물러라.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라는 거예요. 선봉이 되어서 너희들 가장 앞자리에서 이 일을 해라.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 므낫세 지파와 이 두 개의 반지파에게 했던 모세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명령을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리더자가 돼서 그 두 개의 반지파에게 기억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겠다고 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안식을 줄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별히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선봉이 되겠다고 하는 거 기억해라.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없이,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과의 교제나 그 사람과의 나눔과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관심 있게 반복하고 자주 믿음의 교제를 해야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실려지는 거죠. 이번에 그 자천교회에 갔는데 손삼모 목사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꼭 자천교회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갈 거거든요. 그때 꼭 신청해서 같이 가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요. 그리고 한때는 원래 그 영천 전투, 우리 이마말 장모님이 그때 간증 때도 얘기하셨지만 영천, 신령 이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이 자천교회가
공산군이 거기 사무실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공산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던 분들이 다 다른 동네로 도망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미처 도망가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이 거기는 이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안에 숨으셨대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그 교회를 딱 가면은, 교회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양쪽으로 남녀가 나눠져 있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대상에서 보면은 그냥 요거 벽 하나만 있는 거지 나눠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벽 마지막 끝에 여기에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인민군이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 죽일 사람 없나 이렇게 쳐다봤겠죠. 근데 그때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의 기도가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줬던 것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면 그때 나오는 그 기도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북한군이 갔대요, 진짜. 여기까지 왔다가 갔대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이제 그때 아마 자천교회가 제일 많았을 때가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120명 됐다고 하죠. 그때 그 반에 그 교회학교에 반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능력, 이것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분이 그것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축복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명령도, 역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그렇게 잘 기억하지만 막상 본인이 약속한 거는 입 싹 다물고 몰라요. 모른 척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기억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선봉장이 되라고 하는 기억도 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의 공동체가 모두 다 안식을 누려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이미 이 전쟁 넘어왔고 여기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발 뻗고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기억, 이제 이미 이 땅도 차지했겠다, 안 가도 돼요. 이미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훨씬 더 늦은 사람이고, 우리는 모세의 말만 들었지 뭐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모세한테 한 약속이지 당신에게 한 약속 아니지 않느냐, 우리 약속 못 지키겠다, 그렇게 해도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입장에서는 크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얻을 안식을 남은 지파들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명령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비록 지파들은 다 달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서로 지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모두는, 그죠?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 손톱, 제가 얼마 전에 손톱 한번 찧어가지고 되게 아팠거든요. 손톱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손톱 하나 때문에 온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 한번 충치 걸리시거나 아니면 이러면 어때요? 이 때문에 온몸이 다 신경이 바짝바짝 서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또 못 살고 뭐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물질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신앙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그분의 어려움들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있을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파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비록 요단강 건너면은 남처럼 보이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라 여호와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만 발 뻗고 살면 잘 살 것 같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리는 안식을, 나머지 9지파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평화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함께 기도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119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먼 길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빨리 간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유혹과 고난과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도 사람들이 붙지 않으면 그 돈 쓸 데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길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핵심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축복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부터 23절은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되는 건 진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지체들이 서로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서로의 슬픔을 같이 울어주고 그 마음들을 담아서 비로소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개 반지파에게도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지파임을 잊지 말라. 비록 너희들의 지파가 많아서
좀 번성했기 때문에 땅을 떼어줬으나 그러나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지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안식할 때까지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선봉이 돼서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르우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16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의 지파의 반응은 뭐예요? 무조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대하셨듯이 우리는 여호수아도 당신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소서. 그리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물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이제 이번 주에 뭐 남녀성교회 회장도 교체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합니다. 당신의 말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물러났으니까 뒤에서 물러났으니까 잘하나 보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첫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 광야는 안 되면 다시 돌면 돼요. 광야는 어차피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들은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거거든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거기에도 죽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광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부담이 100배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빠져나갔던 이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수아가 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완벽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하죠. 이제 또 여호수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도 실수도 하고요. 여호수아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세워지는 리더들이나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평신도나 목회자 그리고 오래된 교인이나 새로운 교인이나 청년과 어른들은 다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하죠. 나이 드셨다고 해서 격려가 안 필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목사라고 해서 격려가 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해도 성도들이 또 좋아해줘야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도 성도들이 모른 척하면 힘이 빠지죠. 그런 것처럼 모두 다 경쟁자나 우리가 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는 사실은 다 격려가 필요하고 모두 다가 각자의 아픔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 그리고 격려해주며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곳이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뤄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좋아져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양식을 예비하고, 그리고 집 2개 반지파에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으나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같이 나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회장님이 되고 또 피택이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회장이 되고 어떤 임원을 맡고 새로운 일을 맡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세우신 분들은 이제 세웠으니까 내일 다 끝났다,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같이 중보자로 섬기셔야죠. 이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당연히 여러분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내가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더 잘했을 텐데.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격려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겁니다. 다 할 수 있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서로 공동체에 힘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리고 주변의 공동체들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